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제자, 즉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은 또한 예수행전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행적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행전을 예수행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을 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또한 교회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는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설립자. 두 번째는 사도는 교회의 파수자. 세 번째, 사도는 교회의 전수자. 설립자와 파수자와 전수자로서의 사도들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본문 설교라기보다는 주제 설교에 가깝습니다. 먼저 사도는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선교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증인 누구냐면 11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셨고,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11사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만져본 자들이었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11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지금도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혀 계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언제 무너집니까? 신앙 고백의 반석, 사도적 복음,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는 언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사람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매주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또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적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2명을 채웠습니다. 왜 사도는 12명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이 12명의 사도, 왜 11명이면 안 되고 12명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기 때문에 예수님 12사도를 부르셔서 그 12지파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히 그 성찬식 그림에 12자리 채우려고 12명 채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사명은 예언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12사도를 불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확인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고백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라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그 가정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그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고 전셋집을 긍긍하고 2년마다 옮겨다니고 차도 없고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여행 한번 다닐 돈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한다면, 그 말씀으로 언약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참된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 사도적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교회의 파수자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파수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들. 세 가지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분열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 나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도들은 정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죄. 사도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땅을 파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죄를 징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는 권징을 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
모세 율법을 지켜라, 정결법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짓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저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할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 것입니까? 사도행전 1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5장 6절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서 같이 논의했습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사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일치가결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죄악을 권징할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자들이 포진해 있어서 심지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어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겠다. 교회는 사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파수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권징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며 들으니, 음행이 있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에게 첩이 있었고 그 첩을 아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왜 판단하지 아니하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음행한 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불신 결혼한 언약 백성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불신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권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적 가르침을 어떻게 경계합니까? 사도행전 20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20장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경계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이리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 이단적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인기를 쫓아 나아가는 그 장로들을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바른 복음은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갈까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세 번째로 교회는 분열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나뉘어지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쟁이 있다.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인기를 쫓아서 바울을 쫓는 자가 있고, 아볼로를 쫓는 자가 있고, 베드로를 쫓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도들은 거룩한 하나의 사도적 보편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웁니다. 하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열과 싸웁니다. 사도적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항 대흥교회의 거룩과 하나됨을 위해서 죄악과 분열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권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분열의 말들이 오갈 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직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적 가르침 어떻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혹은 강포하고 패역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그 죄에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분열과 싸워야 되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혼탁한 이 시대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직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은 교회의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직무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또 후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불러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볼로를 불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굴라와 더불어서 협업을 했습니다. 디도를 불러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장로를 세우라, 감독자를 세우라, 직분자를 세우라, 집사를 세우라,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당대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금세 무너집니다. 언제 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내어야 됩니다. 아무나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 말씀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 확신을 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서 성경과 신학과 교회와 목회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견실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저랑 상관없죠. 영어 잘하고 축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인기 노릇만 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키 크고 잘생겼다고 해서 인기 노릇만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교회가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돈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신앙 고백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정치하는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목사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 특별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말씀.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도 애들한테 뭐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 거룩한 교회는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오직 말씀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담대히 선포해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까? 사도적 복음을 파수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분열과 다툼과 싸우고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감언 이설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복음과 구원과 은혜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있고 목소리 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좌우하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려 할 때에, 그때 교회는 비로소 사도적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피택된 직분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유명했습니까? 마띠아가 유명했습니까? 누가 더 유명했습니까? 요셉이 훨씬 더 유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마띠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요셉에게도 경계가 되겠죠. 마띠아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으스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 교회가 죄악의 전당이 되지 않도록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직분 맡기셨는가? 소명과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한 자리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 사역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굶어 죽게 됩니다. 장로가 신방과 권징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죄악의 구렁텅이가 되어버립니다. 집사와 권사가 구제와 돌봄과 긍휼의 사역에 힘써 매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고 신실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교회의 설립자요, 파수자요, 전수자였습니다. 이 사도적 교회 함께 힘써 지키는 우리 포항대원교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